한 15분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설교 시간을 15분 뺄까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데요. 제 설교 15분 빼면 하나도 없어요.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 어둠의 세력들이 틈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으로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죠.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이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 당신네들을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의미도 주지만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자,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이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계명으로 연결이 된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시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상의 계명이 없다겠죠. 그래서 이것이 계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 계명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바로 빛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이죠. 빛으로 이제 빛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어둠입니다. 사랑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둠이라는 건 바로 이제 이게 죄와 사망이죠.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계명을 언급하죠. 새 계명이라고. 그런데 말이죠. 자, 계명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떠오르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그것을 재해석하셨죠.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구약의 옛 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셔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실은요. 이 새 계명이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 사도 요한이 내가 새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이 새 계명이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 계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사랑이 계속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계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8절 중반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아니 이미 예수님이 쓰셨는데 건방지게 사도 요한이 그걸 또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참된다는 것은 한자로 뭐죠? 진리잖아요. 자, 진리하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쓴 진리. 생명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새 계명을 내가 준다는 것은 새 계명을 쓴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이것이. 됐죠 이제? 자 그리고 이 새 계명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바로 빛으로 연결이 되죠. 빛. 자 빛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빛. 어둠의 반대 개념이죠. 빛으로 연결되는데요. 자
빛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가졌는데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세상을 땅을 덮을 것이며 뱀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죠, 이게. 이사야 60장.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갖다가 선포하는 장이거든요, 이게. 60장이.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제 이게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건 약하고요.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세요, 이 말씀을.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 빛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고 싶어서 바라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빛은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하나 가졌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빛이 임하면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빛이 임하면요 빛을 발하게 되는데 빛을 발하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기름 붓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당신이 빛을 받아서 이제 세상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빛을 받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은혜의 해 기억나십니까?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희년. 구약에서 희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노예들이 다 해방돼요.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해요. 대개 50년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부를 갖다 분배해줘 가지고 이제 40조 하면 그 뒤에 50년이 지나면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원리예요. 이게 사람 사는데 50년이 지나면 빈부 격차가 생겨나. 땅 있는 사람 땅 뺏기고, 그다음에 돈 벌을 데가 없으니까 노예로 가고. 그런데 50년이 지난 그때쯤에 이게 이제 희년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말하는 희년인데 이때 되면 노예된 사람이 해방이 되고 다시 자유인으로 가고. 그게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과 어둠을 잘 대조시켜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하죠. 어둠이니까요. 그죠? 어둠이니까. 우리를 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하는 이 새 계명이 우리를 인도한다면요. 우리는 바로 빛을 받은 것이고 그 빛을 이제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빛을 받았는데 어둠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사도가 오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과 사랑과 계명을 통한 실천을 공동체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권면하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에베소 공동체, 즉 요한 공동체가 이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위기가 온 거예요. 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둠은 먼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답을 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빛과 어둠.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답이 나야 됩니다. 어둠이 나를 주관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나요? 어둠이 나를 주관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위기요, 인생의 위기입니다. 실은 이게 더 큰 문제는 어둠이 나를 주관할 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무너지는 거요. 순간에 공동체가 어둠에 탁 쌓이면요, 공동체는 와해돼요. 지금 아마 에베소 공동체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둠이 딱 들어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요. 그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요. 교회가. 그리고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혈기로 인해서 교회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빛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이 내 안에서 계속 생명으로 계속 새롭게 돼야 돼요. 이게 새 계명을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내는 데 있는 거죠. 요컨대 바로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의 빛은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요. 모든 살리는 것의 뿌리예요. 조금만 더 나눠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에 가려지면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살아가겠죠. 그죠?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세상에 막 그 어둠이 나를 딱 가리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둠대로 살아가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껍데기 확 벗게 돼야 돼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어둠에 살아가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이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체로 움직이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이 들어오면 이렇게 살아가요. 어둠이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 공동체가 아마 자칫 이러한 어둠에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사는 사람은 어둠에 이렇게 딱 사람이 이렇게 쏘이잖아요.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둠이니까 숨어 다녀요. 도망 다녀요. 잠수한다고죠.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이게 죄에서 나온,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때로는 막 내적으로는 들끓어가지고 분노와 다툼으로 막 살아가요. 이것은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잖아요. 속고 사는 거죠. 빛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또 질문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끝이죠. 그 이상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게 바로 빛이 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8장 36절 말씀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을 말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임했으니까 자유함이죠. 이게 생명이고요, 이게 사랑이고, 새 계명을 내가 순간순간 써가는 것이, 이 자유로움이, 이 이상의 자유로움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분이 임재하면 그 이상의 자유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사람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요, 그거부터 다 해방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유로워져요. 빛이 임하면. 빛,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멋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어둠의 행동으로 인생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이제 빛을 아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죠. 이 빛을 가지고 새 계명을 계속 써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 내 가정, 내 직장, 지역사회, 민족, 사회, 국가를 어떻게 해요? 빛으로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사명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기도 제목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해 초고령화 사회에 저출산,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 어둠이 침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이상하게 남한도 줄어들고 있어요. 기이현상이에요, 이건 진짜. 이건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가에게. 그래서 이것은 정치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이 어둠을 쫓아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이 막 우리 대한민국에 빛이 임하면요, 이 저출산 금방 해결돼요. 말은 쉽지만 금방 해결돼요. 이거 진짜 빛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막 생명력으로 막 약동하면 막 아기들 엄청나게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뭐 있죠? 다니엘 기도. 이게 나라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